안녕하세요. 제가 한 10년 동안 매년 한 권씩 책을 낸다. 그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제가 책을 못 내고 있는데요. 이 책 한번 보시죠. 이 제목 있죠. 재미있죠. 돈 있으면 금수강산, 없으면 정박강산. 이거 제가 강남에 돈 좀 있는 그 아주머니들하고 대화하다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책 제목 붙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 돈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에 그때 그 군인들, 장교들이 430억인가? 창군인의 군인으로서는 제일 큰 뭐 사기 사건, 그것도 있고, 또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내용. 이때 제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경제 강의할 때니까 책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정성 들여진 책이 바로 이겁니다. 3000년 신비를 부순 부의 비밀 코드. 이 책이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인문학적인 깊이가 있고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래프 있죠. 그래프. 이러한 그래프가 계속 연속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이고 경제의 역사입니다. 이 그래프가 늘 반복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늘 뭐라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이슈를 만들면 거기에 우르르 따라가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인데요. 이 서민갑부 누워서 부자 되기, 이 책인데 이것도 제가 이 뒤에 보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굉장히 이것만 알면은 경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몇 권이 있는데 지금 책이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좀 주제 넘게 여러 가지 일을 좀 했는데, 이 책이요. 건화성 캠페인,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 문제를 여기 이제 담았는데, 제가 왜 이 책을 썼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 4대 사회학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의 기초를 제가 제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거 끝나고 당선되자마자 이 책을 하나 써서 보냈죠. 대통령실로. 보내니까 어느 날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청과라 그러죠.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덜컥 전화 받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강의 초청할게요. 그래서 저는 얼씨구 좋다 했죠. 그런데 강의 초청 몇 건 왔을까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전기도, 자서전도 많이 써줬는데, 요거는 이제 세법에 대해서 써줬는데, 진짜 이 짓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써줄 때, 얼마나 이뻐요, 책이. 이거 써주고, 과일 한 박스 주던가? 과일 한 박스가 아니고 차라리 한 박스 줬으면 먹기나 잘하지. 과일 바구니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 꽃이 반이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저자라 그러면서 돈 많이 벌었어요. 진짜 돈 많이 벌었어요. 요 뒤에 딱 찍히면 사진이 나오는데 그 사진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책은 이제 한 10,000권 팔렸습니다. 이분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참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또 장애자들 부루시설 이런 데 많이 다니면서 자원봉사도 많이 하시고 뭐 TV에 이래 방송된 것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중요한 거 출연계 이 정도예요. 그래서 참 이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고인이 됐어요. 한 5년 전에 고인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게 책 같은 걸 써주면서 느낀 게 있는데 우리 이제 기독교계에 뭐 좋은 분도 많고 뭐 또 나쁜 짓 하다가 들어온 분도 많고 또 문제가 있어서 들어온 분도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데 가서는 막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구제도 많이 하는데 정작 저같이 이 책을 써준 사람에게는 인세를 잘 안 줘요. 원고료를 잘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책은 거의 한 10,000권 팔렸을걸요, 10,000권. 그런데 그 계약서에 보면 이제 저하고 얼마 하기로 했잖아요. 안 줘요, 안 줘. 참 그것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책이 없는데 몇 권이 없어졌는데 또 한 분은 또 책을 써드렸어요. 그분은 이제 6.25 때 이제
그 불발탄이 터져서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오른손도 상실하고, 근데 왼손 하나로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말입니다.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카네기홀, 그 예술인들이 모여있는 카네기홀이 아니고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 하실 때 그때 가서 거기서 이제 연주도 하고 카네기홀에서 했다고. 그런데 이제 그분도 제가 책을 하나 써드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진짜 지금 제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 책을 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 보이시죠? 바라크 스토리인데, 제게 바라크가 복입니다. 복인데, 프랑스 말로는 뭐, 임시 막사, 뭐, 병사들이 뚝딱뚝딱 만드는 그 어떤 그 막사 이런 걸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건 바라크는 복이에요. 복인데, 많은 연구를 했어요. 많은 분들의 그 강의를 들었고, 제가 많은 분들의 그 설교를 참고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결론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데? 결론이 없어요. 그냥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랜 제가 공부를 하고 많은 분들의 수천 편의 설교를 참고를 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거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복이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복을 구하라. 사실 이거는 꼭 기독교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보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성도 교회 계통에 제가 이걸 널리 알리기 위해서 부제목을 이렇게 달았고요. 제 소개는 경제 목사이고 화식 박사다, 이렇게 이제 임팩트 있게 달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순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성경을 보면은 사람을 창조할 때 복을 주신 스토리가 있어요. 성경 자체가 이바구 스토리예요. 인생도 스토리텔러. 여기 많은 인문학자들도 스토리텔러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나와서, 역사적으로 남겨진 저술을 가지고 나와서 후세들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그 이바구꾼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을 창조할 때 복 스토리가 있어요. 바라크 스토리가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바라크 복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걸 읽어도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가 과연 무슨 복을 받았는가? 우리 집은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과연 이 복은 뭔가? 이 복은 뭔가? 이렇게 이제 원천적인 의문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의 의문에 대한 답입니다. 미리 답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은 능력과 기회의 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목을 능력과 기회의 복 스토리 이렇게 달았죠. 능력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각자 사람은 원리에 따라 능력을 개발하고 기회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복을 가져가는데, 사람들은 지금도 기도원이든지 심지어 뭐 2단 그 집회까지 가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복 안 줘요. 돈보따리 이제 그 돈 보자기에 돈 가득 담아서 애따 여기 있다고 갖다 걸어주시는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우주의 능력과 기회의 복을 주셨고, 이 능력과 기회의 복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줬어요. 그래서 보편적이며 일반적이며 아주 우주적으로 복을 주셨어요. 심지어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디다 비교하면 되느냐 하면 교통신호도 있죠. 빨간 신호, 노란 신호, 그 다음에 파란 신호, 돌아가라는 신호, 유턴 신호. 이런 신호가 만약에 미운 사람들에게는 이 신호 안 주고 그 이쁜 사람에게만 이 신호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돼요? 미운 놈은 맨날 차에 깔려 죽어야 돼요. 그럼 사회가 혼란돼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복은 모두에게 골고루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안 믿는 놈은 왜 저렇게 부자야? 쟤 찌질하고 딴짓 다 해놓고 시집은 잘 가서 잘 사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잘 사는 겁니다. 원리대로 되면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인류의 약 한 5%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세계 부자 한 명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아프리카 전체 돈보다 많다고 해요. 자, 능력과 기회의 복수토리. 여러분 이거 솔깃하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럼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저기 지구상의 저쪽에 중동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을 줬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이때 복하고 달라요. 이 구약 선민은 뭐냐면은 이 당시에는 전부 이 세상이 아사리판이었죠. 더럽고 타락한 성적인 문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모든 문화. 그래서 이런 문화의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나긴 노정에서 만나고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 이방 문화와 차단해야 돼요.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선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 이 문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게 이때의 복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그 생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태어나는 후손들의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책임을 주셔야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그 더럽고 타락한 그 문화에 눈길 하나 돌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복이 바뀌었어요. 그 복이 없어진 게 아니고 신약에서는 이제 좀 차원 높은 복을 구해야 되는데 하늘의 복을 구하라.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잘 아시죠? 먼저 그 나라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그게 맞습니다. 주 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구하면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요. 바로 그것이 문제죠.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구약 선민들에게 주셨던 그 복은 신약시대 사람들은 먼저 하늘의 의와 하늘의 나라를 구하면은 그 복은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 이 책 읽으면 정말 근심걱정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탈무드의 복스토리는 탈무드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망라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큰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성경에 복만 있느냐? 그게 아니죠. 그럼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데 바로 동양 고전에 경제인문학의 복스토리가 있습니다. 경제인문학에 나타난 바라크 스토리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제가 정리를 했고 요건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거와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찌할 것이냐. 그래서 세상의 복스토리 조선시대에 이제 유교 양반 문화는요. 이 복이라는 것은 양반만 가져가면 됐어요. 전체 조선 인구의 10%도 안 되는 양반만 이 복을 누리면 돼요. 글복을 누리고 칼복을 누리고 지위의 복을 누리고 재산의 복을 누리고 다스림의 복을 누리고 건강의 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딴 사람은 필요 없어요. 너 팔자대로 살면 돼.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어찌하랴. 그 사람들도 이제 깨어나서 돈에 눈을 뜨고 복지에 눈을 뜨고 이익에 눈을 떴는데 세상의 복스토리. 자 1번부터 7번까지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마지막에 8번. 그럼 우리 믿는다는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더럽고 타락한 이 물질, 악으로 가기 쉬운 이 물질을 추구해야 되느냐? 당연히 해야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잘 살아야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만 얼굴도 피우고 살림살이도 피우고 자식들도 어긋났던 애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정말 탄탄대로를 건네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이거든요.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성도들의 복스토리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핵심은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읽기 위해서는 이 앞의 것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반 여러 가지 인문학의 조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 지식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유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교는요. 너희들 싼 것들은 무슨 복이 필요 있어. 그냥 팔자대로 살면 되지 이겁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사는 우리 양반들에게만 필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나쁘죠. 그러니까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철저하게 국민들의 욕구를 밟았기 때문에 무려 이 역사가 500년 동안이나 지속된 겁니다. 무려 이 역사가요. 우리가 국권이 일본에게 넘어가던 전날 밤에도 우리는요. 경희궁, 경복궁, 덕수궁에서 덕수궁이죠. 그때는 아주 연회를 베풀었어요. 네. 그리고 엄청난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종도 약 한 300억을 받았고 고종의 아들도 약 한 200억 받았고 그거는 우리 펜앤마이크에서 다 강의를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무당들은 복을 어떻게 준다고 해요? 너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한테 와서 우리 신한테 돈 바치고 부닥거리하고 굿하면은 복 가져간다. 복의 저수지가 따로 있다는 복의 저수지가 이만큼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이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여기 와서 돈 갖다 내고 물질 갖다 바치고 부닥거리하고 구설하면 이 돈을 가져간다. 이 복의 저수지론이죠. 이게 이제 무당 그 이방신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빌면 복을 받는다. 이러한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복수토리고, 지금 우리 기독교에도 이단들은 마찬가지잖아요. 천국에 가는 돈도 한 자리에 구자당 얼마 내라 그러잖아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느냐.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저 어디 저 남태평양 무슨 섬인가 거기까지 가 있대요. 여러분, 그런 복은 없어요. 그런 복은 없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능력과 기회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의 DNA와 우리의 그 상황 속에 숨겨 놓으신 그 복 원리대로 찾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가져가는 것이지, 특정 신을 믿어야 옛다 여기 있다 복 줄게, 그거 아닙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이단에 가고 뭐 대학 나오고 뭐 육군사관학교 나온 사람들이 왜 JMS에 가느냐, 가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 좋고 똑똑한 것과 분별력과는 차이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을 제가 이 책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약 한 15분 지났네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러나 이 복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창조의 원리, 우주를 만든 원리, 물론 부처님을 믿는 분은 부처님 원리대로 믿고 쓰면 돼요. 진짜 그대로 써야 돼요. 예? 부처님은 돈의 원리를 뭐라 하셨죠? 내가 돈 아무리 많아도 5분의 1만 내 거래. 5분의 1은 남의 거래. 5분의 4는 남의 거래. 5분의 4는 남이 뺏어가는 거야. 제가 꼽아볼까요? 첫째, 세금 내야죠. 국가에 뭐 여러 가지 내야죠. 그죠? 국가가 뺏어갑니다. 두 번째, 형제, 친척들이 뺏어가요. 형제가 굶어 죽는데, 아파 죽는다고 하는데 돈 안 줄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뺏어가요? 강도 도둑들이 뺏어가요. 강도 도둑들이.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병마가 뺏어가는 거예요. 병마, 질병이 내 돈을 뺏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5분의 1만 내 건데, 이것도 내가 제정신을 차리고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때, 컨트롤할 수 있고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때 이 돈이 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봬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